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요, 새벽 예배 있는 날에는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일어났어요. 새벽 1시 반에. 그리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어느 목사님의 제가 실화를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목사님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자기는 외동으로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까 좀 외로움을 느꼈대요. 근데 동네에서 이제 놀면서 자신은 이제 형제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부러웠대요. 그래서 친구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딱지나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주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의 친형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고 싶었대요. 그래서 더 잘해준 거죠. 그런데 멀리서 그 친구의 엄마가 밥 먹어라! 이 한마디면 자기가 더 놀아주고 싶으면 좋겠는데 그 친형과 같이 집으로 그냥 가더래요. 그 순간 자기는 혼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고 자기가 잘해줘도 그 순간 혼자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건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부모와 친자식이랑 다른 이웃집 자식이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이웃집 아이가 저한테 잘해준다고 해도요, 저는 누굴 좋아해요? 저의 친자식을 좋아해요. 당연한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아들인 시온이가 담임 목사님에게 엄청 잘해줘.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누구 좋아할까요? 다니엘을 좋아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자식인 압살롬이 죽자 엄청 슬퍼하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을 하고 자신에게 여러모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친자식의 죽음을 기뻐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친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맞죠? 아무리 자식이 못났더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19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요, 백성들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 왕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아낌없는 칭찬을 해줘야 되고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이렇게 군사들이 성으로 와야 되는데, 군사들이 어떻게 와요? 죄인처럼 조심히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도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친자식의 죽음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이성적으로는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슬픔보다는 다윗 왕을 위하여 싸워온 그 군대들의 목숨 바쳐 전쟁에 나간 승리한 군대들을 위하여 칭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들을 위해서도 전쟁을 했고 딸들을 위해서도 전쟁을 치렀고 왕비들, 부하들을 위해서도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환영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환영식을 해주는 거에 관례인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이성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본성이에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은 어떻게 말하냐면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우리 개역 개정의 말씀은 좀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5절,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봐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5절.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따지는 거예요, 요압이. 6절.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다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요압의 말이요, 사실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요압의 마음이 더 공감이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이 더 공감이 되신다면요, 다윗처럼 본능적이고 본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압의 마음이 더 공감이 되신다면 그 사람은 요압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객관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겠어요? 이 질문 어려우신가요? 누구를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 우리에게도 물려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인간도 남의 자식을 위해 자기 친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맞죠? 더 나아가 우리의 친자식을 원수를 위해 내어주는 것은 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미를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편지를 쓴 건데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이방인이 누굴까요? 곧 우리이기도 해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니거든요.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은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희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버림받는다.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준엄하심에 거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야 돼요. 자비와 공의, 이 둘은 같이 가거든요.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없어요. 사랑만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고 방종하는 삶 사는 거 있죠. 습관적으로 죄짓고, 습관적으로 술 마시고, 습관적으로 담배 피고, 이러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 심판이 있어요. 반면에 공의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가벼운, 그저 값싸거나 혹은 공짜라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크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어미 안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꼭 기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공의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할 때 그 공의 앞에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시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방종하며 살지 않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러한 자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비와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